어떻게 몇 대 몇인지 아시나요? 몇 대 몇이었죠? 7대. 한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여자분들이 그동안에 축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 분들이 여자분들도 굉장히 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의 이성이 브라질의 감성을 이겼다.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독일의 전차 군대라고 그러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요, 감성 위주의 신앙생활은 잘할 때는 잘하는데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침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성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감성보다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성적으로 자라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9번째 세상과 어머니의 관계입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달리 점점 이제 세상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직업 전선에 들어가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어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구간 내용은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조금 이쪽으로 옮길까요? 우리 보사님 그죠? 조금 뒤로 더 갈까요? 예. 그죠? 맞죠? 결국 이번 한 주 동안 지켜볼 내용은요, 어머니와 세상과의 관계인데 어머니의 이제 지금 문제입니다. 이 어머니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네 가지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지 텍스트를 통하여 결정하라.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적극적이고 현실에 그냥 답답하니까 무조건 내가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결정이 아니라 좀 합리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어떤 기준을 오늘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반항할 텐데요. 첫 번째 테스트는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연약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얻어줄 것을 하니라. 결국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죠. 결국 집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직업이 이 첫 번째 기준 집을 세우라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의 직업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직장 생활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선순위를 보면 첫째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어머니의 직장 생활로 말미암아 집안에 어떤 영적인 생활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아내가 직장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집을 세운다는 것이 어머님들이 집을 세운다는 의미 속에 보면 결국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린다면 어머님의 어떤 직업 생활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어떤 인격이나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두 번째 테스트는요. 자, 우리 두 번째 테스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의로 의인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행한 일의 목적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가?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첫 번째 원인이 돈일 수 있습니다. 뭐 어머님들이 왜 일하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당연히 일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돈 이전에 먼저 우리가 돈을 버는 모든 과정들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요. 우리가 이걸 빠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직종의 일을 선택하든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브라이어티 하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이 대통령도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우리의 신앙인들의 기준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돈을 목적이 우선순위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일이 또한 우리 성도에서 하면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그렇죠. 우리 한 밑에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우리가 선택하는 지금 문제에 있어서도 행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라면 물질을 위해서만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그 방법은 잘못된 길입니다. 이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되 세상 일은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냥 세상 일은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한다. 이런 접근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일지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자, 세 번째, 남편을 권위하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에게 정하라. 너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안 되라고 말하기에 당신도 남편과 뜻을 같이 하여 똑같은 소리를 해라.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게 하라. 우리가 5과에서 좀 봤던 내용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 또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기 상황에서 결국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것도 똑같은 일을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남편에게 순종했다. 남편이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남편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남자라고 해서 오히려 더 여자들보다 좀 못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남편에게 너희가 먼저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시라. 결국 사라는 남편 말대로 나는 너희 동생이다 해서 결국 왕궁에 들어가서 힘들었지만 더 힘든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고 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바뀌어가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남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실패할 기회를 봉쇄시켜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를 아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 버리면 결국 남편은 그다음부터 식물이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편에게는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도 아내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남편, 아내를 떠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은 남편에게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실패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예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결국 남편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면 결국은 실패할 일도 실패할 확률은 적어지겠죠. 그 덕분에 잃게 되는 게 뭡니까? 남편을 잃게 되고요. 가정을 잃게 되고 결국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럼 결국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자녀들의 교육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전투에서는 이기되 전쟁에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별 전투에서는 잘 싸우는데 전체 전쟁에서 보면 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를 뜰 때 보면 장기 하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잡아먹는 걸 큰 재미로 여겨요. 상대방이 차를 잡았다, 상대방이 포를 잡았다. 근데 장기 잘 뜨는 사람은요, 차 포 정도 날려요. 왕만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 막 앉으려고 하고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우고 앉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다 보면 거기서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남편을 내가 꺾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전쟁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아내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남자가 모자라는 거 하나님 모르셔서 아유 하나님은 참 뭘 모르시네요. 남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우리 남편 타찰하면 우리 남편은 인간이 안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내버려 주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남편이 모자라고 힘들더라도 먼저 너희가 순종하라. 그러면 수록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 지십니다. 왜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이 순종하라 했으니까 나 순종하면 끝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남편이 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고 너무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원칙이죠. 꼭 그러면 이런 이제 반발이 있죠. 부모님이 그냥 아주 자식도 내팽개치고 그런 망나니 부모인데 거기도 순종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는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돼요. 적어도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적어도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남편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거하고 남편을 우지자지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비록 남편에게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진짜 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아예 애시도 않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마음대로 우지자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남편에게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3장 22절, 4장 1절, 6절을 보면 당신은 회사 상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자분들의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폐단이 거죠. 프로의식이 없다는 거죠. 결국 프로라는 게 뭡니까?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만들어 놓을 때요. 항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는 에덴 동산, 결국 우리가 천국을 회복한다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주셨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시면요, 에덴 동산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 그 아담의 통찰에 질서하게 순종하게 하고, 하와도 결국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그게 천국이었어요. 막 질서를 깨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건 방종이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질서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제 독일 축구를 보면서 느낀 게 그랬죠. 이 독일 민족들이 참 강한 이유가 뭐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질서 가운데 움직인다. 내가 차고 싶다고 차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이 플레이를 연습하고 그 틀 속에서 움직여요. 이 브라질도 보면요, 브라질은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축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에 지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 애들은요, 조직적으로 배워요. 기본적인 틀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공을 잡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되지 않는 게 그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벨기에랑 축구했죠. 그 벨기에랑 축구를 보면서 제가 유시에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공이 오면 일단 공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벨기에 선수, 이 유럽 선수들은요, 공을 잡기 전에 먼저 누가 있는가를 보고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이 오면 그걸 바로 그 공을 드리블 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어릴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있는 팀들은 항상 이기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독일이 만약에 주전 선수가 빠졌다, 2002년 우리 한국 월드컵 때 독일이 주전 선수가 반칙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스코어가 2대0이었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브라질이 주전 선수가 빠진 거죠. 근데 7대1로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지더라도요, 그렇게 크게 지진 않습니다. 그게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요, 어느 날 믿음이 좋다시는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기본기가 아니죠.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 이 순종입니다. 하늘나라의 기본기는 뭐냐? 천국의 기본기는 뭐냐? 순종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로 가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직장 생활로 들어가면 순종이 훈련된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순종이 훈련 안 된 사람은요, 세상 나가서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의 원리도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상관이 문제가 있다 해도 순종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요셉, 다니엘, 그 사람들이 섬겼던 사람이 아주 인격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 섬겼느냐? 아니요. 보디발이었고요. 그 다음 다니엘 시대 때도 포악했던 고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던져놔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순종하는 게 인정받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군대는 요령이다. 군대 가서 너무 열심히 일해봤자 내 몸만 상하고 도움이 되는 건 없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속에서 몸에 배웠던 것을 순종했습니다. 좀 무식하게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좋은 부대로 자꾸 이렇게 이전시켜 주셨고, 결국 그 상관들도 나중에 말년이 돼서 고참이 되어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왜냐면 그냥 상관들이 믿어줘요. 그냥 하병장이 하면 그건 맞는 거야. 계획하는 무조건 옳은 거야. 밀어줘요. 세상에 보면 어떤 보면 요령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은요, 비록 현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본적인 삶을 순종합니다. 비록 능력이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이 어떤 순종의 삶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요, 회사 상관의 권위에 순종을 하라고. 그럼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잘못된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그런 사람 하나님 도와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직장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제 단체 생활을 많이 합니다. 좀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요. 프로의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자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랑받는 존재로, 물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순종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결국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을 많이 할 겁니다. 결국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기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가도 어디 가도 이쁨을 받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권위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공평을 베풀고 지혜로 행할 특권을 갖고 아예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기회를 만들라.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뒤집어서 아래 사람들을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회생활 속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어떤 테스트 과정, 적어도 4가지를 놓고 내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성화된 이 시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이 된 사람은 너희 중에야 하라. 이 말씀은요, 결코 시대를 떠나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이 어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고 머리만 대고자 하지 남에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경도 해양경찰을 해체해야 된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해경에 머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조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 사회 구조가요, 섬기는 자가 많아요. 결국 어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많아요. 결국 우리가 이 원리대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접근해야 우리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 속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세상,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이 교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적어도 이제 여성이 앞으로 사회를 진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프로페셔널가 되는, 그야말로 이제는 능력 있는 여인으로서, 특별히 잠언서 31장의 여자의 덕목이 보면 사실 일하는 여자입니다. 결국 일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세히 한번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을